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는 내용입니다. 앞에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제자들과 무리들의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양하는 소리가 있었죠. 그 찬양의 소리와 대비되는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의 눈물 흘리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 그 눈물 흘리시는 그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두 번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의 눈물을 제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특별한 눈물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슬퍼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위한 눈물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핵심은 이스라엘, 더 좁게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의 소망은 지금도 계속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하시는 말씀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모른다는 거죠. 평화에 관한 일. 그 뒤에 43절, 44절 내용은 평화에 관한 일이 아니죠. 전쟁에 대한 내용이죠. 토둔을 쌓고 사면으로 포위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되는 전쟁에 대한 내용인데, 근데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답니다. 이 평화에 관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평화의 왕이시 예수님이십니다. 요왕이시로 끝에 병마 타고 오시는 만왕의 왕의 전쟁을 끝내시고 영원히 평화를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샬롬의 왕이시죠. 그래서 앞에 사람들의 그 찬양이 하늘의 평화여 가장 높은 곳이 영광이로다. 사실 이 찬양을 이렇게 바꿔도 돼요. 땅에도 평화여 가장 낮은 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시리라. 이 예루살렘이,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또 더 크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화를 볼 수 있음에도 보지 않는 혹은 보지 못하는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알면 좋을 뻔했는데 숨겨졌답니다. 앞에 여리고 맹인은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눈뜨기를 원합니다.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맹인이 눈이 열렸어요. 여리고 맹인은 맹인인데 부르짖어 볼 수 있었는데 예루살렘은 볼 수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 또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겁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면 전쟁입니다. 13절에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너의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앞에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고로 몰랐다는 거죠. 44절도 똑같이 이는 너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알지 못함. 몰라서 지금 43, 44절 일들을 겪는 겁니다. 원수들이 토도를 쌓고 사면으로 포위하고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죽이고 또한 성전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도록 파괴하는 여기에 보살핌은 돌보는 그런 말도 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는 혹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잘 들어야 하는데 듣지 않은 겁니다. 보살핌을 받는 날, 이 날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그 헬라어에서 시간을 말하는 여러 단어 중에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하나님이 이스라엘 돌보시는 어떻게 돌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돌보시는 거라. 특히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돌보는 그 날, 그 말씀이 선포된 때를 몰랐던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하면 전쟁에 비극을 겪습니다. 평화의 왕이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말씀을 잘 들었으면 그런 전쟁의 비극을 면할 수 있었는데 이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하나님의 보호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2024년 이제 11월 중순인데 2024년 11월 온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앞으로의 세상은 예전의 시대와 다른 종말의 시대가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 하는 겁니다. 그 종말에 가까울수록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종들을 보살피기 위해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주시든 사건을 통해 주시든 그럴 때 믿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를 보살피는 말씀, 보살피는 사건들을 알아봐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해서 믿음의 눈이 닫혀버렸어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도록 이 미지근한 믿음 가지게 하는 것들을 다 처리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 때문에 그랬고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랬답니다. 네, 이런 7교회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보살피는, 돌보시는, 구원하시는 그 날, 그 타이밍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붙잡읍시다. 그럴 때 이 시대를 향한, 이 종말 시대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눈물을, 예루살렘을 향한 눈물보다 더 진한 이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슬프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예수님이 이 시대를 향해 눈물 흘릴 때 우리도 예수님의 눈물처럼 이 시대에 대해 애통하고 부러지는 성도가 됩시다. 코로나 시작하면서 이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고 그리고 모든 말씀에 예수님의 오심을 목표로 해서 설교하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것처럼 그보다 더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이 세계는 혼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생깁니다.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 들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들을 불쌍히 있어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됩시다. 하나님 우리를 보살피신 것처럼 우리가 또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 그들을 보살피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애씁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 흘리시는데 우리도 이 시대를 향해 눈물 흘리게 하소서. 우리가 먹고 살아간다고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 아둥바둥하는 것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사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아낼 수 있게 하소서. 예루살렘의 멸망보다 더 무시무시한 이 세계의 멸망을 앞둔 지금 애통하고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어찌하든지 사람 없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